여름이 지나면서 식사 잘하고 계시죠? 어, 어제도 이렇게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전에 다르게 그 이발 저 뭐야 미용사님이 좀 매가리가 없고 굉장히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 깎고서는 혹시 어디 아프셨냐고. 왜요? 왜요? 좀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전 똑같아요. 저는 워낙 매가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늘 이렇게 누가 와도 그냥 아는 척도 잘 안 하고 못하고 활기가 있어야 생기가 있어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와도 그냥 늘 사람이 이렇게 생기가 없으니까 워낙 제가 좀 매가리가 없어 보이고 좀 힘이 없어 보이는데 여름이라 조금 빠진 것 같다고. 처음보다는 제가 겨울에 봤는데 겨울에 처음 제가 그 미용사로 미용실에 갔었었는데 그때보다도 살이 좀 빠지고 좀 하여튼 처음부터 매가리는 없었지만 하여튼 많이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여름은 덥고 하니까 좀 식사도 그쵸? 조금 적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힘이 빠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도 보니까 몇 절입니까? 몇 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정말 잘 드십시오. 할렐루야. 잘 드시고 하셔야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무슨 힘으로? 배심으로 여기가 든든해야 힘이 목이 아랫배가 힘이 목이가 든든해야 이 힘이 생기는. 하여튼 물을 말아서라도 좀 잘 이렇게 드셔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뭐 하지 마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가 소돔에 살고 있었을 때의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을 때 이 조카 롯이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이 힘들어했대요. 그 마음이 늘 괴로웠고 힘이 들었다. 그 상황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가 세상에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어지럽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롯이 마음이 고통을 당했고 마음이 힘이 들었다.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할 때 이 고통당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치게 한다, 지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악한 상황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그 악한 상황들 막 지속되고 하니까 어때요?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 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있으니까 그냥 애를 먹고 그리고 그런 심령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갇히고 거기에 젖어들어서 그냥 사람이 질질 끌려당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러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지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부정하고 악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어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지치고 힘들고 괴롭게 만들까 안 만들까요?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고 절망케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에 우리가 굴복하면 돼야 안 된다는 걸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요 소금이다. 그 빛을, 네 안에 있는 이 빛을 이럴 때일수록 드러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그러한 신령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세상에서 검진받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의 생명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의식을 갖고 이렇게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에 굴복하지 말아야 될까? 그것은 먼저 이 사탄의 속임수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굴복하지 말아라. 거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 그저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의 반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우리의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정말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한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는 반한, 하나님과는 정반대인 그런 심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런 자화상을 갖게 하고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게 합니다. 어그러진 자화상을 갖게 합니다. 실패와 좌절, 낙심과 낙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어그러진 그런 자화상을, 심상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줍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을 비하하게 만들고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게 만들고 자신에 대해서 한탄 원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믿음의 삶과는 상관없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요. 자꾸 그런 생각들을 심어서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고 우리의 심령을 흐트러 놓는 이 악한 마귀의 속임에 절대로 뭐하지 말아라?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삐집고 들어와도 그러한 마귀의 그런 역사에 우리 주의가, 우리 시선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저 악한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래요? 종려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뜰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백향목같이 우리는 늘 성장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악한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너처럼 발자 살아온 인생이 어디에 있고, 너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으며, 너처럼 죄송합니다, 죄수 없는 인생이 없냐 어디? 우리 조금 어떤 어그러니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렇잖아요. 정말 죄수 없구나. 아유, 나는 이게 죄수 없는 인생일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절대로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종려나무같이 나는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나는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선포하시면서 악한 마귀에 굴복하면 안 돼. 그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또 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일어났어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야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돌명에서 떡덩이가 되게 해. 지금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에 악한 마귀가 정면으로 도전하자. 그렇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떡덩이를 이 돌을 한번 떡으로 만들어 봐. 이렇게 미혹하고요 도전하여 자꾸 우리로 하여금 회의를 갖게 만들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창세기에도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만들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모든 걸 다 네가 먹어도 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것만 하지 마. 그러면 정령 죽을 거야. 그럴 때에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어떻게 속삭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같이 되는 걸 싫어해가지고 너한테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럴 때 속에서 하나님만 정말 혼자만 독차지하고 혼자만 그거를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구나. 우리 안에 뭐래요? 이렇게 자꾸 경쟁심을 막 발동시키고 하나님만 그렇게 욕심쟁이겠고 말이야.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 악한 마귀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야.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미리암과 그 아론이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너에게만 이런 지도권을 주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게 만들어요? 자꾸 악한 마귀가 도전하고 자꾸 속여서 싸움하게 하고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이렇게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일으켜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분쟁과 분열을 일으켜서 악한 마귀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부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아담에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악한 마귀가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도전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서 이것을 정말 비틀어 가지고 아담에게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경쟁의식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들을 반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의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종려나무로서 백향목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심겨진 축복의 나무로서 열매를 맺히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어. 말씀하면 우리는 악한 마귀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들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우리의 주위의 시선들을 흐트러지게 만들어서 이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이러한 허물됨과 이런 역경과 그 고난 속에 갇혀져 있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어? 근데 왜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이런 행복이 없지? 왜 느낌이 이런 감정 속에 왜 그런 것이 왜 이렇게 시원치가 않지?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신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게 만들어요.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가 왜 이렇게 살아?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네 꼬라지가 왜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너희 느낌과 감정, 너희 행실, 너의 의, 너의 능력, 네가 행한 어떠한 행실로 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네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육감에, 우리의 감각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환경과 현실에 자꾸 주의를, 시선을 그렇게 고정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러한 축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정반대로 거슬려서 계속 우리에게 참 우리를 속입니다. 자꾸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회의를 갖게 만듭니다. 절대로 이 악한 마귀의 속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악한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할렐루야 대적해서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삶을 풍성하게 종려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번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에 굴복하지 말아야 될까? 그것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악한 마귀가 삶을 압박하는 이런 모든 정황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압박,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해서 우리를 압박하게 만들어요. 참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콘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 안에 더 크신 분이 살고 계세요.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굴복하거나 그 태도를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자, 이미 승리의 주인공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를 주장하십시오. 오히려 굴복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자녀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를 압박케 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을 향해서 그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어떻게 된대요?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태산과 같은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히 서서 그 산을 향해서 그 문제를 향해서 나를 압박하는 그 삶의 청황을 향해서 어떻게 하래요? 명하라는 거예요. 너 떠나가. 너 없어져. 네 앞에서 없어져. 명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우린 내 앞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삶의 그런 압박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그 속에서 낙심하게 되면 누가 기뻐할까요? 악한 마귀가 원하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 그러한 정말 고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 자꾸 압박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미혹당해서 그 질질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놀아날 때 악한 마귀는 깊어서 뛰죠.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악한 마귀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에서 우리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까요? 악한 마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악한 마귀를 때려부시고 죽음을 이기신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위기에 직면해서 그 위기가 나를 압박하고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나에게는 이 모든 도전보다도 이 압박보다도 이 위기보다도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나를 압박하는 삶의 문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삶의 역경이 장차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 잠시 환난이고 가벼운 환난이고 찰나의 그러한 압박들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번성하고 나는 성장하고 나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다.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나는 늘 성장하는 나는 승리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날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나의 정체성을 늘 의식하고 여러분 나의 주신 이 축복의 삶을 오히려 그 압박 속에서도 선포하시면서 주장하시면서 그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 훈련하고 이것도 연습하십시오. 어떤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내가 내게 주신 이 말씀 정말 말씀으로 내게 허락하신 나의 본질 이 본성들을 내가 부여잡고 그러한 진리를 부여잡고 내가 기뻐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삶들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을 배우고 익히십시오. 우리가 당면한 모든 역경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 모든 역경과 환난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광 중한 것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이 모든 것은 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구나. 이 결과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말씀이 진리라면 이 사실을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가시가 될 수가 없어요. 아픔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모든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과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다 지워지고 없어졌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숙한 그런 성장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역경과 압박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압박에도 우리가 굴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뭐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축복을 누릴 만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과정에 불과해. 그런 훈련 과정에 필요하고 학습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경을 마주할 때마다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할렐루야,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정말 근심하지 마. 지금 당한 그런 역경과 그런 압박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할렐루야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 압박 정말 너무나 압박이 되어지고 너무나 짓눌린 그런 삶의 문제 때문에 숨쉴 그런 겨를 그런 막 에너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뭐하래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믿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그 삶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압박이 올 때마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드렸어요. 그 압박 속에서도, 그 짓눌림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드렸어요. 결과는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그 압박 때문에, 그 삶의 격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런 심정이 든다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서 우리가 찬양하며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나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승리자의 기쁨과 그 승리자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관해 주신 것을 늘 신뢰하시고 참으로 그 안에서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